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참 흉흉하고 질병이 온 세상을 덮는 이때에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피난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 없는 자 없사오나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주 앞에 놓고 기도하오니 질병을 멈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드린 교육자들 위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을 뚫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주신 말씀 능하게 옳게 감동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성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 첫째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이 자주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환상의 골짜기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바로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골짜기라고 부른 이유는 예루살렘은 800m 고지에 있는 그런 산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였죠. 그 주변에 산이 또 많아가지고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상의 골짜기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는 유다를 대표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바로 유다를 향한 경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이 지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엔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었지만, 많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많이 없었다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로운 곳에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은 지금의 세대와 같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 지금 이 시대는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시대보다 넘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사야 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 두루마리 가죽으로 된 성경을 보았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는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적인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제사장급 정도가 돼야지 볼 수가 있었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 성경을 볼 수 없었던 시대였죠. 사본이 있더라도 두루마리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갖고 있지 다 갖고 있었던 분들은 없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성경도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66권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성경을 본다면 너무 놀랄 것 같아요. 이렇게 얇은 종이에 너무 좋은 종이에 성경이 그냥 66권이 다 있다니. 옛날에 두루마리로 된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66권 가지려면요 몇 추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 완성이 되어져 갖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여쭙겠어요. 우리 집에는 성경이 한 권밖에 없어. 우리 집에는 그래도 성경은 한 5권은 있지. 어떠세요? 우리 김상도 목사님은 뭐 그렇게 있겠죠, 그죠? 5권 이상 있죠. 목사님이니까 뭐 더 많이 가지고 종류별로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우리 강상원 지사님은 몇 권이? 근데 식구별로 또 있잖아요, 그죠? 다 모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계시와 환상이 많이 있었다? 비교도 안 되게요. 진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이 장식 정도로 가지고 있지 그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기를 고대의 말씀이지 이 시대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유다를 보면 하나님은 유다를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놔두시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공격을 해오도록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하는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오자 그들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피고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욕에 퍼지면서 뉴욕 도성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번 주 한 주 벌써 이제 3일 됐는데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의료교회 종사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이렇게 문자도 나누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안부를 알리면서 자신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힘을 얻고 있고 또 장로님들의 기도에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귀중성을 말하면서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때처럼 그렇게 성도님들이 교회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다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 소리를, 물론 자유롭게 교회를 오실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질병으로 어려운 일은 당하고 있지만 은혜의 시기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기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시기다. 할렐루야.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악수도 막 이렇게 하면서 안부도 묻고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 보면 이번 질병의 사태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 참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산다. 하나님 더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가끔 태만하게 사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반드시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했거든요. 제가 이 시기에 바라는 것은 이 질병의 소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성경도 피고, 장식으로만 봤던 성경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넘쳐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려 살던 유다 백성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보시면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요.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방 10나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23장까지는요. 그런데 22장은 갑자기 유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부터 23장은 이방 10나라에 대한 경고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22장에서 유다에 대한 경고로 바뀌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후로 성경학자들은 유다가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를 통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더 타락하고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엔 요것들 봐라. 아니 회개하라고 지금 이방 나라 경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회개를 안 하고 더 방탕하게 살아? 이렇게 해서 갑자기 22장에 유다에 대한 경고로 바꾸게 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방 사람들의 멸망만을 예고하자 자기들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열 나라를 계속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에 대한 경고를 잊어버리고, 이거는 우리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들에 대한 경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위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다른 자들에 대한 경고나 심판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경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일이 벌어질 때 굉장히 디제스터, 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나라를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어려운 사정이나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먼 산 불난것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뭔가를 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처음 중국에서와 한국에서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함부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의료시설 안 좋고 뭐 이상한 거 먹어가지고 그렇게 됐지. 아유 참 미개해.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뭐 이상한 그 박쥐도 나오고 또 이상한 동물이 있더라고요. 비늘이 막 이렇게 있는 그 파충류를 먹고 막 이렇게 해서 걸렸다 그러면서 하면서 막 더럽고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이 미국에 이제 덮쳐왔는데요. 와, 그 속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의료시설 좋다고요? 의료시설 좋죠. 좋으면 뭐합니까? 그냥 삽시간에 이 사람들 사이에 질병이 퍼지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중국과 한국에서는 이 질병이 거의 끝부분에 와 있는데 미국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저의 행동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계속 한국 뉴스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 아유 어떡해 대구 어떡해 막 이러면서 아유 어떡해. 근데 요새는 CNN 뉴스만 봐요. 왜? 미국이 더 걱정이거든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상태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소란하며 떠들던 성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해, 괜찮어, 좋아 그러면서 다 즐기면서 지냈다고 그러죠. 그런데 전쟁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정복을 당하게 버린 겁니다. 딱 우리 형편인 것 같아요. 힘 한번 못 써보고 그냥 질병으로 정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8절로부터 11절 말씀이 아주 특이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면요, 유다가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
올 것을 미리 알고 준비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수풀에 숨겨놓은 많은 병기들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뭐까지 준비가 되어 있냐면요, 이 9절로부터 11절 보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면은 먹을 물까지 다 모아놨어요. 철저한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철저하게 준비했어. 그런데 정복당했어.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 이런 거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 그래서 정복당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발달된 거, 이거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걸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의지하는 거 하나님 말고 있다면요,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준비가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일 위기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나는 안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에 뭐가 나를 지켜주고 있어. 이거 위험한 때입니까? 분명히 위험한 때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힘도 못 써보고 그 준비된 거 한 번도 못 써보고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번 질병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과 또 뉴욕 도성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삶을 위해서 무언가 준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발전시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먹고 마시고 소잡고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죽을 건데 시컷 놀다나 죽자, 이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보면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마이애미 비치에서 막 그냥 파리를 열고 거기 또 문 닫으니까 막 별데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비슷한 현상 같지 않아요? 성도님들,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려운 때를 만나면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질병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성도님들이 가끔 있다고 들었어요. 소망도 없는데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자포자기로 절망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주신 거지. 하나님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지. 더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살라고 주신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포자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데요, 역사를 더듬어 봐도
우리는 지금 몇백 년에 한 번 인류가 당하는 재난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생각해요. 한 지역이 이렇게 막 그냥 질병으로 죽는 일도 있었지만요, 온 세계가 다 이렇게 질병의 공포 속에 사는 거는요, 몇백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대단한, 특별하고도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포자기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처럼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 목자의 묵상에다 실으려고 하는데 글을 하나 썼어요. 같이 제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인데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과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물을 3번이나 마셨는데 아파서 마신 게 아니고 짜게 먹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과 전화를 하면서 의료 장비를 도와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그에 응하여 여유분이 있다면 모두 도와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참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 마음이 쌓으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언제나 넘치는 자신감이었는데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며 풀이 꺾인 모습을 보게 되니 그런 마음이 든 것이다. 나는 그날 이상하게 그 소식을 들으며 조국의 발전된 모습에 기뻐해야 하는데 한편으론 마음이 편치 않으면서 미국도 나에게는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분명하다. 그래서 한국이 잘 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기쁠 수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제2의 조국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다. 미국의 안됨이 나에게 슬픔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운전을 하면서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 동안 미국의 대통령은 내가 사는 곳의 대통령이고 그가 다스리는 미국은 나의 제2의 조국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지혜롭게 잘 인도하게 해주시고 미국을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성도님들, 오늘 저는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실은 어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자신만만했던 대통령이 한국에 도움을 구할 때 제가 굉장히 기뻐하고 막 그래야 됐는데 마음 한쪽이 너무 안 됐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미국이 저의 제2의 조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이곳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겠는데 이 나라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냥 지나서는 안 되고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고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지혜를 얻어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각처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때를 만나 저희가 인류의 수백 년 만에 한 번 오는 재앙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 깨어나 주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처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미국의 대통령을 지혜를 주시사 이 난국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국을 평안 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조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여 주셔서 세계를 선도하고 리더해 나가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